할렐루야. 좋은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므로 우리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92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발길 가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굴은 깊고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춤 없는 나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488장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은 오직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문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났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김의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또 성김의 교회가 정말 천금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영적 과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또 오늘 말씀에 은혜 받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김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교회, 아버지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며 치고 있는 교회, 아버지 성김의 아름다운 모습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늘 다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에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성김의 교회가 정말 영적인 한 공동체로서 영적인 과정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말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과정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구나 우리 성령의 찾아오며 그 교회 안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 교회 안에서 사랑을 일으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누리시는 그런 우리 성김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로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드린 기도의 제목,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 주님 다 기억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귀한 복을 누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배울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서예의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38문 5번째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38문의 질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이 부활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믿는 그러한 종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부활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받는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전문적인 용어로 살피면 받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혜택, 그 은혜가 무엇인가?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할 때 신자들은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아서 심판날의 신자임을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기는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부활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혜택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는다. 이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몸의 부활을 받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신자들은 영광 중에 부활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날의 신자임을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는다. 사실 지금은요, 저분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거짓 그리스도인인지 사실 우리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내가 입술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그 현장이 어디냐면 부활을 할 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인정함을 받고요. 인정함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죄 없다 선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의 혜택을 배워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 혜택은 이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기는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신자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복이 무엇인가? 영원토록, 그죠? 영원토록 누리는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그런 희생, 헌신, 고난,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포기한 모든 포기들이 왜 있는가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기는 완전한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나 하면 생명 언약 관계에 있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난, 그래서 결국은 그 죄가 유전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인인가 아닌가,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성인으로 받들어 모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은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그 사람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누군지 아세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969세를 살았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 하는데 969세 살았으니 어마어마한
풍성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 무엇 때문에? 인간의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죽음이 죄를 범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 전부라면 그것을 심판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형벌이 있어야 되거든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말은 세 가지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랬죠. 먼저 육체적인 죽음, 또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 영적인 죽음, 그리고 둘째 사망이 있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영원한 죽음인데 무엇을 받는 거다?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 지옥 형벌을 받음으로 영원히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죽어서 땅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알 것 없이 다 서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무죄 선고를 받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지옥 형벌을 받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남들보다 덕을 많이 쌓아서 많은 공로를 행해서 착하게 살아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며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유익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신자는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흡족하게 정말 만족스럽게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선물을 받아요? 성령의 열매인 희락을 선물로 받습니다.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혜택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즐거워하다가도 순간 어떻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내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 즐거움이 순간 사라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뭐야? 우리가 항상 어떻게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어디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더 소원하고 기다립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사역하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공부하는 것 중에서 큰일 났다.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네? 죄송합니다. 완전한 축복이 무엇인가? 완전한 축복. 완전한 축복.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전한 축복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모든 악과 죄와 비참에서 완전한 자유로운 상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온 그 죽음이 이제 천국에서는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없다 보니까 뭐도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특히 우리 병약한 분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서는 더 이상 아픈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비참한 가운데 거할 때가 있는데 그 비참한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다 제거되고 자유로운 상태, 그 상태를 누리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보다 완전한 축복이다. 완전한 복이다. 사람이 건강하면 뭐예요? 복 받았네요. 오래 살면 장수의 복을 누리네요. 또 뭐예요? 고통이 없으면 참 행복한 복을 누리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완전하게 누리는 곳이 어디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 완전한 축복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즐거워하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전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2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들으니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지 느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어요.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해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잖아요. 너무나 빛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보다 더 빛나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 이렇게 말해요. 그의 얼굴을 보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어떤 장면인지 상상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복이, 그 복이 완전한 복인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젊은 애들은 자기가 우상으로 생각하는 아이돌을 보면 막 자지러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우리가 천국에서 영광의 봉체이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다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천국에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알게 돼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누립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어떤 데는 확신을 갖고 어떤 데는 확신을 못 가져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극한 어려움 속에 있는 나를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이 극복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무척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런데 어느 때는 막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간절히 하는 찾고 이러는데도 하나님이 뭉답할 때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심지어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천국 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분명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내가 목도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된다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겁니다. 왜 완전한 복인가?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복이 없거든요. 사실 물질의 복을 누린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물질이 다 새어나가요. 내가 건강복이 있다고 해서 그걸 자랑했는데 어느 날 내 몸이 약해져요. 내 가정에 참 형통함의 축복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자녀가 아파서 병들어요. 복을 받은 것 같고 복을 누렸는데 잠시예요. 지속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떻게 돼요?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복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지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천국에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은 완전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와 정반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애곡이 있을 것이다. 애통하며 슬퍼하며 눈물 짓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뭐가 내려진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주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때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다는 영원한 형벌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누린다고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내가 어디에 잘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그죠? 나사로의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부자는 천국에서 어때요? 고통을 당하고 나사로는 어디요? 아버지의 품에서 행복함을 누리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비참에 빠지게 돼요. 영원한 비참이 뭐예요? 지옥에서 계속해서 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받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정말 정해진 시간 속에 가게 됩니다. 잠시 존재하는 거예요. 100년도 오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영혼의 비교에서는 짧은 시간입니다. 무드셀레가 969세를 살았지만 영혼의 개념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아니 인류 역사에 비해서도 그렇게 긴 시간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는 어떻게 해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너무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준비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원함을 믿지 않습니다. 인생은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종교를 보세요. 모든 종교는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분명히 죽음 이후에 세가 있음을 은연중에, 그죠? 희미하게, 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어디나? 그게 바로 성경에 나타난 천국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마저도 인정 못하고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만, 우리는 정말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 세상에 우리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완전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믿음을 지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요리 문답 38문을 마칩니다. 정말 부활 후에 우리에게 있어질 일이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활 이후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 분명하게 인정받고 신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받고 무죄의 선고를 받으며 그 후에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산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광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상규 목사님 그리고 차은재 사모님 비행기를 타고 바나우트에 갔습니다. 이제 내일 말레꿀라 선교 현장에 도착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선교 위에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4일간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잘 지내시고, 또 우리 신앙 공동체인 성김의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 협력하는 다른 선교 단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한 신자임을 인정받고 무죄의 선고를 받을 것을 확실히 믿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리고 그대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선교 현장, 우리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